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분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나도 너희를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사람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인류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던 위대한 스승이시다 하여 마치 공자나 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와 같은 위대한 성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상에 있을 때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과 주로 병자들과 사회에서 죄인 취급받던 그런 사람들 편에서 일생을 살았던 위대한 스승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해방자라고 말합니다. 갇힌 자를 해방하시고 눌린 자를 해방하러 오신 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적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록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여긴다면 그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예수를 알아야 하고 그분이 내게 있어서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 위해서 어느 다락에 모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신앙을 굳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대한 유일한 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며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영어 번역에서는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해석할 때 유일한 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사는데 그들 나름대로 사는 길이 있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로 자신이 길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자신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모두 가짜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에서 내가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님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여러 종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택한 사람은 석가모니가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길은 다른 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주위에 사탄이 만들어 놓은 가짜의 길이 많이 있습니다. 참된 길인 예수를 믿지 못하고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서 길을 곳곳에 셀 수 없이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철학과 종교와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가짜 길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마치 우는 사자가 나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만이 하나님을 알기 위한 유일한 길이시며 영적인 세계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시며 지상에서도 바르게 살며 인간답게 사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은 자신을 유일한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란 말을 사용할 때 거짓이 없는 참된 이론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학문에서 진리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적인 진리는 수학적으로 증명되기도 하고 과학적인 진리는 과학적으로 증명되기도 합니다. 논리적 진리는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어 그렇게 돼야만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발견하고 정리된 지식이 참이라고 증명될 때 이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는 수많은 이론이 있고 수많은 지식이 있지만 이것으로는 생명을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이론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것과 소리로 듣는 것 중에 아름다운 것이 많지만 이러한 것들은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될 수 없고 모두 가짜이며 사탄이 만들어놓은 교묘한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를 창조하시고 아름다움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유명한 스님이 말한 논리적인 가르침을 교훈일지라도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어떤 유명한 대학 교수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말했을지라도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유명한 영향력 있는 사상가가 말한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이러한 것들을 자신에게 있어서 진리라고 알고 따르는 사람들은 잘못된 그 진리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이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유일한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이라면 살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죽어있는 상태를 죽음이라면 그 반대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사는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와 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므로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없고,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소유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니라.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 말합니다. 원어에 조에란 말 나옵니다. 또 그 비슷한 말로 푸시케란 말 나옵니다. 푸시케란 말은 곤충처럼 살았을 때는 살았지만은 죽으면 없어지는 생명을 말하고, 조에는 죽어도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일컫습니다. 푸시케는 일반 생명체가 죽으면 없어진 생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동물은 다 이러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거듭나지 못하면 이 동물처럼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내가 조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소유하신 분들은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이러한 생명이 없다고 선언하고, 다만 예수님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도달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와 왕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지상에서 최대의 축복이 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부와 귀를 얻어서 그 이름을 남기지만은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면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한국 국민의 25%가 기독교인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25% 사람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아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로 한국은 교회도 많습니다. 또 교계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하셔서 한국이 경제를 성장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들 주변에 아는 사람들 중에 교인들이 많습니다. 형제 중에서 또 친척 중에서 친구나 또 동창 중에서 일터에서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알게 된 사람 중에 반드시 교인은 여럿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극히 적었지만은 이제는 일반화돼서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다수의 그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으로 실망이고 안타까움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가까이서 보고 느끼는 교인들에 대한 관점은 실망을 넘어 오히려 반감을 가질 정도입니다. 그 요인은 잘못된 신앙으로 조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인들은 많지만은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된 모습으로 온전케 자란 성도는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평신도나 서리집사까지는 제외하고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모범이
된 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안수집사가 된 자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그들의 신앙 상태가 의문스러울 정도로 너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성도가 맞는가, 과연 구원받은 성도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수십 년씩 신앙생활을 해온 과정이 어쩌면 그것이 사실이는가 의문스럽고, 그래도 교회에서 인정받는 어린이라는 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실제로 어린이 아니라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한 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과 신앙의 원리조차 모르고 모습과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별다름이 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모태 신앙으로 60이 넘도록 평생을 신앙생활 해온 어떤 권사님은 자신이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의심되고 불안할 때가 많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죄짓게 하도록 했냐고 묻기도 합니다. 또 어떤 권사는 자기 교회를 다니면 지경이 넓어진다면서 자기도 그 교회 가기 전에는 새빵 살았는데 그 교회에 가서 전세로 그 다음은 집을 샀고 또 더 넓은 평수로 옮기게 됐다고 선전하는 분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축복하십니까? 어떤 장로 중에는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헌금을 많이 했으니 천국에 자기 집도 마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장로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오늘날도 훌륭한 목회자가 설교한 것을 기록하여 이어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한 그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저명한 어떤 장로님은 자신이 쓴 책에서 밝히기를 대한민국은 특별히 선택받고 복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장로님은 평생 소원이 교회를 5개 세우는 것이라고 당당히 말했고, 또 어떤 장로는 남북통일이 제일 된 기도 제목이고 대다수의 신앙의 어른이 된 자들의 기도 내용에는 대한민국이 축복받고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강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식이 다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권사와 안수집사 부부는 자기 자식들은 글로벌 시대에 맞게 국제적으로 필요한 사람으로 교육시킨다며 조기 유학을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교회의 구원을 이루는 복음에 합당한 신앙이 아니고 교회의 본질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도 이들은 교회에서 충성된 자로 인정받고 기도 잘하고 봉사와 섬김과 전도와 헌금을 잘하는 자들로 모범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신앙이 그동안 말씀을 통해 교회에 된 거룩한 모습으로 자라온 것이 아니라 교회 외적인 성장에 맞는 일꾼으로 훈련되어 온 증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신앙으로는 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용한 기대자들로서 그것의 실현과 형통을 위한 이기도 같은 신앙으로 축복을 위해 열심된 습관과 그것을 빌미로 훈련되어 온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훈련되는 신앙은 맹신적이거나 인본적입니다. 참된 진리로 자유케 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세상의 기대의 신앙에 복종케 되도록 얽매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유일한 길이 되시며 유일한 진리이시며 구원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떠나서 살다가 하나님에게 가지 않고 지옥으로 가든지 결정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신 예수를 선택하든지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사탄을 선택하든지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만났다면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이 본문을 읽고 다시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나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나눈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가슴속에 계속 남아있어서 주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